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함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전신갑주 40, 우리 9월 7일부터 이제 우리 전신갑주를 주제로 40일간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표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에 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돼야 되는데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혹시 쑥대밭이 되는 건 아닌가? 예, 쑥대밭을 영어로 어떻게 하죠?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닌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쑥대밭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전신갑주 40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신갑주 40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목사인데 과연 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내가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을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잠시 놓쳐버리고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신갑주 40을 기점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성도들을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고백되는 전신갑주 4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승리는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는 영적 회복력을 말합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일어나는 회복력이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다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풋볼 경기가 있고 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보죠. 그러나 다 이긴 게임을 재방송 볼 때는 조마조마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인생은 이미 다 이긴 승리의 인생을 재방송 보는 듯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승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의 목적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구원과 이 땅에 살면서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은 다 악한 영의 계략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리 랭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 이렇게 승리하라. 제가 직접 그 책을 사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에 찾으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시간 정도에서 대략 훑어봤습니다. 핵심이 딱 와요, 핵심이. 그 책의 핵심이 뭐냐? 당신을 패배하게 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라 개미다는 거야, 개미. 삶의 사소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속에 사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숨 걸면 인생이 패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패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갉아먹히고 기쁨과 평안을 온데간데 없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함께 걱정해주고 힘을 합해서 중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섬겨줍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들은 내 스스로 소화해버리죠. 그런데 이 작은 문제에 내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믿음마저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것이 여러분 삶에 큰일 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펑크가 났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내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큰일 나는 게 지갑을 잊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큰일 나는 게 뭐예요? 혹시 은행에 해킹 당해가지고 누가 돈을 빼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조금 빗나간 거 큰일 났습니까? 정말 그 일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나아가서 그것이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까? 저는 단언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일 나는 문제는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일 점심을 먹으면서 여기 우리 계신데 우리 오백은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간략하지만 파워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들었어요. 저 어른이 지금 95세입니다. 우리 오백은 장로님이 한번 일어서서 박수를 한번 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일어서요. 70세로 보이지 않습니까? 70세. 지금 운전도 하고 계시고 95세입니다. 근데 저 어른이 간증하시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는 것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승리를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제가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장로님을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장수하게 형통케 하신 것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놓친 적이 없지만 혹 가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안 한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본다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영적 싸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9월 7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신갑주 40일을 여러분 정말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 매년 40일 하니까 뭐 또 큐티책 주는가 보다, 뭐 필사책 주는가 보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가면 안 돼요. 정말 기도로 한 주간을 준비하고 그 여정 속에 주실 은혜와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주님의 음성과 함께 연결지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가지 제가 분명한 음성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여지고, 이게 현재 완료형 진행으로 된 건데, 강건하여진다는 이 수동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 바울이 10절에서 날마다 강건해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런 말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삶은 영육간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나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작동되는 삶이다. 사탄이 그 삶을 절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 따라갈게요 하는 게 연합이에요. 이것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곧 죽음과 악한 근세 무너뜨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 이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다는,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부활의 능력,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원력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는 불신자들이 부러워서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음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 중임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 모두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강건해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싸움에 나아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 앞에 속격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뜻입니까? 전신갑주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이 단수로 사용된 표현의 의미는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는 하나다. 우두머리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적대 세력은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배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딱 있습니다. 배후에서 유혹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배후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이고 문제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 그 대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적하는 것은 군사 용어잖아요. 적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 그런 의미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우리는 항상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담대히 대항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씨름, 싸움, 전투,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전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현상이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은 악한 영의 세력이다. 이 악한 영의 세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는 위협이나 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계속적으로 두렵고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탄을 이 땅에 두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익힌머니 안 돼 있으면 늘 넘어지고 두렵고 근심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틈타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영적 세력들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오는 세대에서 완전히 정복하시고 완전히 무릎을 온전히 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머리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영적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본절은 11절의 반복으로서 우리들의 싸움이 단순히 인간과 환경과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목적은, 이는 악한 날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종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넘어지고 상처받는 날,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막 처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일을 행하다는 이 행하다는 동사를 보면 압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압도한 후에, 어떻게 압도하죠?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악한 날, 어떤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겪는 고통, 어려운 시간들, 직장에서 혹시 상사들에게 술 권유를 받았다 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밖에 나가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술을 권유를 한다. 술 먹는 것이 꼭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고, 또 아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이 정말 술 안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사가 권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이게 세상이 이해는 못합니다.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내가 술 안 먹는 거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러면 그건 승리한 날이에요. 그런데 한약을 먹는다든지, 안 먹는데 말이에요, 한약을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 번만 이래갖고 먹는다, 이러면 그거는 악한 날이에요. 그 날은 악한 날이에요. 내 삶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염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 악한 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25년 전이에요. 한국에서 메릴랜드의 사역자로 초청받아, 풀타임으로 초청받아 왔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님 한 3달 지났나?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부탁이 하나 있다. 아틀란타에 잠깐 좀 출장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체 모임에 대신 제가 대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출장을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회의하고 가니까 1시간 반밖에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니까 35분 남았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가갖고 Where to? 아틀란타. 그랬어요. Pardon me? 아틀란타. Say again. 그때는 백인들이 다 백인들이에요.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다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인종차별적인, 약간 무시하는 말투. Say again. Pardon me? 이래야 되는데, Pardon me? Say again. 그런데 아틀란타를 내가 어떻게 또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자꾸 물어요. 자꾸 묻는데 제가 이거 액센트가 잘못됐나? 아틀란타 이거 다 해봤어. 그런데 say again, 계속 pardon me.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매니저가 나오더니 You gonna to You where 너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nna to? 아틀란타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했어. 근데 아틀란타 안 하고 아틀란타 그랬어요. 그러니까 You gonna to Atlanta? 애를 몇 명 낳았어? 애를 낳나? 그날은 악한 날이었어요. 약간 살기가 싫어지고 미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잊지 못할 악한 날이었어요. 직장 상사에게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이것은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말 못해. 제가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닐 때 브레이크 공장이었어요. 품질 관리부를 맡았습니다. 불량 부품이 30%가 쏟아져 개발하는 새 차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 100개 만들면 30개 손해보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불량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소 가갖고 계속 내구성 테스트 계속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지금은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옛날에는 파워포인트 그런 거 없어서 색연필로 막대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예요. 40페이지를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직접 공장장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현대그룹의 스타일을 몰랐어요. 현대그룹 스타일은 결과를 따져요. 과정 안 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물음이 이래. 됐어 안 됐어? 해결됐어 안 됐어? 부품의 불량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해서 수정품이 완성차에 들어가서 그것이 불량 날 때까지는 3개월 정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페이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으로 툭 던지더니 완전히 해결되면 다시 보고해. 그러면서 확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게 클립이 풀어지면서 삐라 뿌리듯이 40장이 다 흩어졌어요. 그때 제가 주우면서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이 시베리아 허스키 그만둬버릴까? 그냥 사표 내버릴까? 가서 맥살을 딱 잡고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이런 걸 읽어보지도 않고 던져버려? 하고 그냥 맥살 잡고 그냥 회사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잠시 왔는데 그때 처자식이 앞에 아롱아롱 그랬어요. 그날은 저에게는 굉장히 악한 날이었어요. 예배 시간을 한번 잘 지켜보려고 이제는 지각 안 해야 되겠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그냥 일찍은 훨씬 지난주일보다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났는데 나올 때는 또 똑같은 시간이야. 그래서 또 지각했어. 그날은 악한 날이에요. 왜 제가 이 악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냐? 사탄이 뭔가 내 일상을 꼬이게 하든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든지 계속해서 옛날 습관을 계속하게 하든지 무슨 일을 바쁘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때문에 막 화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보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하지 말고 이거 악한 날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의 전략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악한 날은 자주 나타나요. 따라서 본문은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악한 날이라고 별로 없는데요, 저는 악한 날이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많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악한 날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적당하게 믿는 선데이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심플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대처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주적은 사랑과 환경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의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의미가 중요하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전신갑주 40일을 통해서 6번의 주일 설교, 또 6번의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못 나오시는 분은 꼭 이번 40일간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큐티 직접 제작해서 한국에서 인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필사 노트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 입은 것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풀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날에 능히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악한 날은 하루에도 몇 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스트레스고 결국 병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평소 매일 입는 전신갑주로 인해서 그 전신갑주를 매일 입음으로 얻는 영적인 힘이 우리가 어느 순간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악한 날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버려요. 다윗의 물맷돌 잘 아시죠? 평소 목자의 생활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거야, 평소에. 근데 어떻게 훈련됐냐?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습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전신갑주, 내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번 준비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삶 가운데서 양 한 마리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양 한 마리를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막으려고 한번 몇 번 던져보면서 그 목숨 걸고 사용했던 평소에 사용했던 물맷돌이 결국 나 자신과 가정과 민족을 파괴시키려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으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승리한 후에도 계속 구색에 서게 돼요. 여러분, 승리한 후에 넘어지거든요. 일어서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는데 거기에 그 다음 아이성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을 패배를 해버렸어요. 승리한 후에 계속 굳게 서게 된다. 에베소서 6장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서다의 의미. 서다, 스탠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준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바울이 말한 이 서다의 같은 의미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닫는다. 왕! 왕! 하면 그게 그 소리에 벌벌 뜹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이빨이 빠져 있어요. 이빨이 빠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겁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가 여기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출동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는 행위, 그런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출동 준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상태를 점검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악한 영의 공격이 엄청 많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는 그냥 많이 해도 별 감각이 없습니까? 왜? 많이 맞으면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빠따 100대 맞았습니다. 4시간 동안. 100대 때리는 사람도 그렇지만 맞는 사람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100대 맞는데 12대, 13대까지는 아프더라고. 근데 안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히프를 보니까 십자가가 탁 그려져 있어요. 원래 세로는 나 있는 거고요. 가로가 벌어져 버려요. 안티프라민 이따만 거 사가지고 푹 손으로 해갖고 이게 막 집어넣었어. 걷지를 못해, 걷지를. 그런데 앞에 딱 나가면 그냥 안 아픈 척하고 막 걷고 그랬어요. 이게 오래 가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어머니 절대 못 보게. 엄청나게 쓰러지고 넘어지면 감각도 없어, 나중에는. 여러분, 항상 준비, 출동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탠바이! 오늘 아침 시작하면 분명히 영적 공격이 있고 악한 날이 있을 거다. 나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 생각하고 스탠바이! 그렇지 않고 대충 하루 시작하다가 막 공격당해요. 결론,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시때때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까?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게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파워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동일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니 도망가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야. 어떻게 배를 좀 구하고 뭔가 수를 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자세로, 그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익힘은 딱 하고 굳게 서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결국 모세의 선포는 이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상태의 문제, 자세의 문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부림치고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 막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홍해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상태,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 곧 서 있는 상태. 왜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가?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염려 걱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순간 사탄을 이길 군복과 무기는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받아놓고 어디다 놔뒀어요? 여러분 안방에 내놨습니까? 어디다 놔뒀어요? 왜 익히면 안 하고 있어요? 다 지급받아놓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기만 하면 어떠한 영적 경쟁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긴 후에 굳게 계속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날을 능히 승리하고 그 승리한 후에 또 굳게 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